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땅끝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비전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네. 어제 새벽 3시 좀 넘어서 니카라과의 단기 선교팀 청소년들과 EM이 출발을 했고, 또 오후에 유카탄 선교팀이 도착을 했습니다. 컴컴한 새벽에 어린아이들이 눈이 말똥말똥해갖고는, 또 처음 가는 애들은 익사이팅해갖고 흥분된 모습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좀 귀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런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유카탄 단기 선교팀도 가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느껴지더라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딜리버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자 딜리버리, 무슨 딜리버리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딜리버리냐? 우리 기도하면 딜리버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학생들이 선교에 가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믿음이 없던 자도 믿음이 생겼고, 삶이 또 완전히 달라져서, 어떤 아이는 학교가 친구들이 막 술 먹고 그러니까는 거기도 조금 이렇게 참여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달라진 이런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청소년의 시기, 다른 말로 말하면 질풍노도의 시기죠. 질풍처럼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같이, 또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같이, 이런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자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정말 어느 때는 힘들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보다도 제 아내가 더 힘들겠죠. 원하는 것도 많고, 고집도 세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때로는 의심도 많고, 그래서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고, 목회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컴플레인 할 때죠, 그때는. 그런데요, 참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해결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은 다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고통거리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또다시 비전을 향하여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는 자로부터 도망하지 않는다라고 발직이라는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날마다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의 삶에서 도망치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로부터 도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를 떠난 우리 자녀들이 거기 선교지 현장에서도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그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더 큰 꿈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메시아 교회는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인격적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일, 이 일에 더욱더 헌신되어지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의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들은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더 큰 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이와 같이 이제 유카탄 팀이 더 큰 꿈을 가지고 벅찬 가슴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저께 공항에 나가서 만나 뵀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또 권사님이 식사 준비를 다 하셔갖고 같이들 식사를 하는데 막 저마다 할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도 만나 뵌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뭐 그리 할 말이 많은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벅찬 감동과 감격의 많은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맛으로 우리가 정말 더 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선전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건희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재능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하셔갖고 중국 침술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가서 침술을 하니까 막 수십 명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막 줄을 서갖고 몰려들었다고 하고요.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미용, 성교 하도 머리 손가락이 쥐가 날 정도로 머리를 많이 깎으셨다고 하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안경 사역, 봉사 사역, 사진 사역, 또 어떤 집사님은 유창한 스페인어로 복음 전도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내가 그곳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꿈을 가지고요, 그렇게 그것을 갖고 거기서 또 그렇게 고백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다들 부지런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보니까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그런데 얼굴은 다 살이 쪄 갖고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군종병이었는데 3일 동안 군종 그 세미나를, 수련회를 사단에서 해서 갔다 왔는데요, 다들 저보러 빛이 난대요, 얼굴이. 그러면서 소대장이 너 왜 빛이 나냐고 그래서 막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게 뭐 잘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이 빛이 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또 다 제자리로 다 돌아오셨더라고요. 어느 분이 공항에서 출발하시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잠깐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자기 아드님, 그분의 아드님이 아직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뜨겁게 글썽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상시에 뵀을 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분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영혼을 생각할 때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릴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령의 열정. 누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성도 본연의 사실이라는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나도 전도해야 한다, 또 전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그런데도 왜 전도를 못합니까? 그것은 가슴에 불이 붙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가슴에 불이 붙지 않아서.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구령의 열정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무엇을 원하겠냐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가슴마다 실로 성령의 뜨거운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옛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고 큰 비전의 말씀인 것이죠. 저도 우리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어떤 삶 속에서나 사역의 현장 속에서나 반드시 큰 믿음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세대와 세대를 넘고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로하셨다 할지라도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자손들을 위해서,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물론 이것은 혀에 가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불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불만 붙기만 하면은 큰 살이라도 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붙었던 그 작은 불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아시아를 넘고 로마를 넘고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저 미국을 건너서 그리고 일본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이제는 저 중동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다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옮겨 붙고 있습니까? 얼마나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불씨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불씨를 활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불씨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씨에 기름이 붙어지고 불씨에 기름 붙어지고 활활 타오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찬송한 대로 이 활활 타오르는 불씨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 세상은요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은요 또 환경으로 또 출생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신입니다. 정신.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정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소망 없이 생각 없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주고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소개하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산다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이 불을 붙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을 붙이는, 전 세계 가운데 이 활활 타오르는 불을 붙이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 60장도 생각을 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영광이 메시아 제단 가운데 이미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미를 가려 우려니와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천만이 천인이 만인이 다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놀랍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임하여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신앙의 승리가 항상 있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을 다시 보면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했는데, 참 저는 들리는 소식마다 자꾸 메시아로 이렇게 오는 소식이 너무나도 감사하며 이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세계의 열망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와서 재정이 해결되고 성도들이 많이 와서 더 무슨 우리끼리 많은 일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하셨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보라, 내가 속히 임하여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끝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 많은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한국의 모 교단에서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의 자격을 정지한다는 이런 기사가 나서 말들이 많죠. 그러나 이것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총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총회에 통과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1조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강요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강요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1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요, 헌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요, 봉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으면 다 저마다 받은 은혜가 있고 신앙의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신앙을 강요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인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삶이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이것을 강조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이 그냥 어떤 그 앞에 수식구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성도 여러분, 실로 여러분에게는 큰 믿음의 축복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은혜로 공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곳에는 거인들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안악자손이 있고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데 그것을 달라고 하며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무기를 특별한 첨단 무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육박전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 성에 방어하는 측이 더 힘이 있는 것이죠. 1.5배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하늘이 높으니 높은 소망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왜 우리의 소망이 위축되고 작아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니까 자꾸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꿈도 꾸지 못할 소망도 없고 또 갖지 못할 소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뮬러는 위대한 소망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위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소망으로부터 위대한 일이 탄생될 수 있고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이 1000명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2000명이 되고 우리 교회가 커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전 우리 꾸미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목숨 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그러므로 복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희 자녀들이 니카라과를 떠나면서 2만 불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죠. 한 2만 3천 불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한 학생이 빠지면서 2만 불 정도면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2만 불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처음에는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고민을 해냈고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어요. 그러다 제가 다시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13,000불도 사실 상상도 못했던 건데 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채우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강요한 적도 없지요. 아이들이 꿈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마지막 파이널 헌금까지 다 나와 통계가 나왔는데요, 지난주에만 보니까 성경금이 8,000불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적은 거 아닌 큰 거죠. 27,000불이 됐어요. 할렐루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큰 일 같지만 그렇게 큰 일도 아니죠. 또 작은 일 같지만 큰 일이죠. 작은 팩트가 있다면 이 원리가 그대로 큰 상황 속에서 능히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현실이 있는데 왜 우리가 미래를 꿈꾸지 못합니까? 왜요? 갈렙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늙은 갈렙은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강건함을 가지고 있어서 능히 전투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다고 말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40여 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다른 여호수아 둘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과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 특히 갈렙이 그랬죠.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신앙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신명기 1장 35절로 36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악한 세대의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게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두 가지 무리의 사람이 나오죠. 이 악한 세대 누굽니까?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상황과 형편을 보고 할 수 없다고 한 그 사람들은 악한 세대라고 그랬고요. 그 사람들은 그 좋은 땅을 하나도 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요. 그 200만이나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들어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으니 믿음이 뭐로 나옵니까? 순종으로 나오죠. 순종으로.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미래를 보는 믿음도 순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가 순종입니다.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만을 바라보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그냥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못할 일이요. 7년 전에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고요. 이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그 믿음 때문에 왔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됩니다. 왜 못 갑니까? 하나님 확신 주시는데. 이렇게 메시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헌신의 희생이 함께 더하여져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도 큰 믿음의 성취를 보이시며,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믿지 않는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는 사실, 그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삶은 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도록 노력하며 성도의 본연의 삶은 의를 위한 삶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냐? 여기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면 의로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며 어떤 시험도 환난도 능히 이기게 하며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무 가능성이 없는 사라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고 능력이 없고 여러분의 자녀도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불가능이 가능으로 놀랍게 변하는 새로운 잉태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기독교 대학에서 졸업한, 지방에서 졸업한 장로님의 아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그 벤츠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첫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회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갑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일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갑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회사에 가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드립니까? 이런 기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회사를 유익하게 하고 나라를 섬기는 선교사로 출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다 원대한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온 세상을 이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출근을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첫 출근하니까 회식이 있죠. 신입생 회식 있죠. 신입사원 회식. 그래, 전 사원들이 둘러앉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술을 한 잔씩 다 따라 폭탄주를 만들어 갖고 회사의 번영과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고 건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불불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잔을 들고만 있으면은 회사 이 회식 분위기도 망칠 것 같고, 또 마시면 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월급 받기 위해 출근한 초라한 직장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바로 그때 직속상관이 소리를 칩니다. 야 임마 마셔! 뭐 어떻게 하면 얼떨결에도 마셨죠. 근데 이 사람 끝까지 버티다가 사장님이 오니까 사장님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술은 사장님이 저를 사랑해서 주신 술인 줄 알고 제 심장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양복 가슴에 술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참 독특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참 존경스럽고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으로, 과연 세상을 이기는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에 지는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휩쓸리냐, 지배하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꿈을 과연 꾸며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장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신입사원을 꼭 끌어안으면서 고맙다, 내 믿음을 지켜주어서 너 같은 신입사원이 들어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소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는 욕할 것 같지만요, 뒤에서는 칭찬하고요, 앞에서 칭찬하지만요, 뒤에 가서는 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0절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피조물들도 깨닫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주관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갈렙은 참으로 피조물이 고대하던 그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음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그는 과연 그를 기대하고 고대하던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긴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이후에 보면은요, 그가 속한 유다 지파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진격해갔고요, 결국은 12지파 가운데 여러분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를 아시죠? 어떻게 10개 지파가 1개 지파하고 이렇게 대등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유다가 차지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10배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10지파가 차지한 그것과 대등하게 유다 지파가 저 밑에까지 다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을 믿음으로 다 쟁취한 것이고요. 그러나 10지파는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 다 합쳐봤자 유다 지파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이 이들의 이 미래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바로 갈렙의 믿음의 이 정신, 생각 하나, 그리고 말 한마디가 바로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 믿음의 정신, 내 믿음의 생각, 내 믿음의 말이 우리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사업을 살리고 내 미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내 주변과 이웃과 민족과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속에 이 놀라운 소망의 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 뉴질랜드 사람들은요, 이 소망을 가리켜서 헤엄치는 생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망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가라앉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라앉지 않고, 사업이 가라앉지 않고, 자녀가 가라앉지 않고, 교회가 가라앉지 않으려면은 뭐 물질이 있고 주변 환경이 좋고 뭐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소망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생각.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망은 언제나 밤에 노래하는 나이팅게일이란 새와도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어두운 밤이라고 생각할수록 이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미래를 노래하십시오. 약속된 미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손등에 까만 구데약이 묻었어도 눈은 항상 희망의 빛이 반짝거리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빚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었고, 그래서 그는 구두를 닦으면서 어렵게 지내야 했는데, 그는 항상 그럼에도 밤하늘에 보석처럼 바뀐 이 빛나는 별을 보면서 탄식이 아닌 정말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도 길 한 모퉁이에서 밤늦게 구두를 닦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를 본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좋길래 구두 닦는 일이 좋냐? 그럼 무슨 노래를 왜 이렇게 부르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있다가 그러며, 저는 희망을 닦고 있는 거리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현실은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서 희망의 노래를 나이팅게일처럼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은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어려운 삶을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은총이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 60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를 노하여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영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며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회복시키시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며, 그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데도 내 삶이 왜 이 형편이냐? 그거는 여러분의 소망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너무 작아서 그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의 소망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유카탄 단기 선교도 마치고 또 니카라 단기 선교도 다음 주 토요일이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 잔치가 또 기다리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주시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자녀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런 것이 꿈입니까?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까? 그러나 그런 꿈이 있다면요,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 영혼 구원의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꿈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명령이요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의무요 진실로 천국이 있음과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기만 한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언뜻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하며 헌신함으로 그 23,000불 이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뜻을 정하고 오직 기도와 헌신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능히 초과 달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 이 선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침이 없다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무리 안악자성과 같고 크고 견고한 성, 정말 난공불락의 성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 성을 무너뜨리고 능히 내가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내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으로 그 영혼의 가장 복된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도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더욱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한두 번 전한 것은 아니지요. 해가 되고 때가 되면 항상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그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 가슴이 더욱더 벅차오르고 더 이것이 현실로 와닿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준 태신작 카드도요, 하나도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카드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미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 금방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태신작 카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놓고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